할렐루야. 아멘.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도 잘 달립시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늘 동행하고 또 함께 살고 싶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평생의 배우자든 또 혹은 친구이든 아니면 동역자든 아니면 회사 직원이든 어떤 사람과 평생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평생을 함께 하고픈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 인생은 절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결정이라고 해도 혼자 산다는 것은 힘들고 외로운 그런 길입니다. 모든 것은 함께 할 때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셔서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정서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물론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그런 외로움이지만, 그러나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정서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정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외로우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만든 걸 보면서 또 외로워요. 혼자니까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또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자손을 번식시켜서 또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거죠. 함께 할 때 사람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함께 먹어야 이 밥맛이 납니다. 놀이를 할 때도 함께 놀아야 이게 즐겁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노는데 거의 다 혼자 놀아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적에는 다 함께 놀지 않았습니까? 뭐 비석치기도 하고 뭐 줄넘기 하고 뭐 다 함께 해서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었고 우리 정서도 굉장히 행복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요즘 애들은 논다 그러면 주로 혼자 놀아요. 핸드폰 갖고 놀고 컴퓨터 갖고 놀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교회 김장을 하는데 저희 형님 또 누님 두 분이 형님하고 누님 두 분이 계신데 교회 김장을 또 같이 해준다고 해서 군산 내려갔다 왔습니다. 밤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장로님 한 분, 또 매형이 장로님이시고 또 누님이 권사님이시고 또 그 밑에 누님이 집사님이시고 또 매형, 둘째 매형도 집사님이시고 또 형님도 집사님이시고 또 형수님도 집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다른 못 모였지만 일단 형제끼리 다 모여서 이렇게 아침밥을 먹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마 똑같은 감정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신앙을 물려준 어머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다 가졌던 것 같아요. 둘째 누님이 우시더라고요. 함께 있으니까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데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뭘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함께 무도 쓸고 함께 배추도 나가고 거기 가니까 내가 이제 목사가 아니라 이제 막내가 된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는 거, 무 날라와라, 배추 날라와라. 120포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 생각이 간절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좀 데리고 올 걸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청년들이 왔어요. 왔는데 물론 일을 다 끝난 다음에 오긴 했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왜
이제 정리를 밥 먹으면 또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정리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반갑든지 이렇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함께 밥을 먹으면 혼자 먹으면 간단하죠. 뭐 차릴 것도 없고 뭐 수고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수고를 하더라도 함께 밥 먹는 것이 훨씬 좋다. 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형대신의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성도들 한번 다 저희 집에 한번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서 아니 성도들 다 오면 밥도 하기도 힘들고 대접하기도 힘들 텐데 미안해서 안 됩니다. 꿈틀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가 식구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감동했어요. 식구다. 그래서 꿈틀 식구. 꿈틀교회 성도들도 우리 식구입니다. 미안해할 마음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하는지. 예수님도 혼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했지만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까? 뭐 부족해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왜? 우리는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할 때 우리는 기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사역을 나누고 또 자신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죠. 근데 이 빌립이 제자가 되고 나서 너무나 좋으니까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아마 그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의 주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다네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서 말하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서 나다네일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네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와 나사렛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야 예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기분 나쁘죠? 예천이라는 동네가 무시당하고 예천에서 예천 출신들을 싸잡아서 이거 그냥 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메시아가 나올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다. 거기에는 또 그런 인물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고 충격적인 말인데 빌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한번 와봐라. 분명히 내가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네가 한번 눈으로 직접 봐라. 그래서 나다네일을 초청하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그 나다네일을 보면서 꾸짖고 야 너 나를 욕했지.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서 혼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향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고백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축복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을 통찰하시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하나로 뭉쳐서 해석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고픈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저도 가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누군가의 관시법을 써서 누군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함께할, 또 자신의 그 중요한 사역을 위임할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신 방식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의 직원을 뽑을 때 사장이나 회사에서 꼭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심으로 보시는, 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의 그런 제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속에, 마음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표현이 좀 거칠고 투박하고 직선적이라 해도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사하다라고 하는 이 간사란 말은 간교하고 사악하여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간교함, 미키를 하다, 사악하다, 그런 말을 쓰죠. 겉다르고 속이 다르다. 이걸 헬라어로다 간사함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낚시꾼이 고기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달아 흔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끼죠. 미끼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그렇죠? 미끼 안에 뭐가 있어요? 낚시가 있어요. 위장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들이 이게 참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다 하고서 팍 달려드는데 딱 무는데 그 안에 낚싯바늘 잡아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사함이란 말은 바로 그런 말이죠. 뭔가 마음 안에 뭔가 중요한 뭔가를 속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진심을 다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 우리가 간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보 같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평생을 함께할 자신의 사역을 위임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민하시다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뢰가 깨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특별히 이제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 불행해지잖아요. 그 다음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준석이하고 지금 나하고 이렇게 보고 웃을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좋기 때문이지. 이 관계가 깨어지면 함께 하기도 싫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곧 그것이 지옥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수연아 어떻게? 엄마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문 닫고 방에서 이틀간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불편해지고, 근데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그 공간이, 그 장소가 참 행복한 장소가 된다고.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약속을 잘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이 깨어지다 보면 신뢰를 잃게 돼요.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관계가 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오늘
오늘 나다니엘에게 표현한 그런 사악한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교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간사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나쁜 것을 주고 상대편이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전부를 다 주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다 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가장 나쁜 것을 줘요. 주기는 주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제와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니까 성경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고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도 쉽게 끊어버리고 또 갈등과 고민 이런 거 잘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서 사실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다가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갈등이 오는 것은 당연해요.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갈등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를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보니까 이 공동체에 조금 있다가 자기의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합니다. 이 교회는 나쁜 교회야, 이 교회 사람들은 뭐 하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공동체 가면 더 나을까 하고 그곳에 가는 거죠. 근데 한 1, 2, 3년 있다 보면 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옮기고, 그래서 평생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여기서 있는 문제는 또 다른 공동체에 가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방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또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다니엘 같은, 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아주 탁월한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제자도 얻은 반면에 또 예수님에게 배신을 한 누구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제자로 선택했다.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그 탁월한 통찰력으로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하더라도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인생을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함께 사. 상처가 없는 곳이 없으며 또 갈등과 아픔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혼자서 신앙생활 잘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혀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딪혀가면서 뭐가 일어나요? 성숙함이 일어나고 그 부딪혀가면서 사는 맛을 느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또 기독교는 그래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돌을 닦으면 참 지리산 산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고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겁니다. 다 깨달음을 얻는 것 같고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면 이 자신의 수준이 다 폭로돼요. 다 드러나요. 예전에 제가 인간극장이나 그 뭔가를 봤는데 지리산에서 두 형제가 돌을 닦는데 굉장히 막 말도 멋지게 하고 마치 그 도인같이 막 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그 사람 찍어서 나온 거 보니까 누가 밥을 하냐, 설거지
누가 하냐, 밥을 누가 더 많이 먹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삶이라는 거죠. 더불어 함께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토록 함께,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제자들, 예수님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좀 투박하고 좀 실수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 중심이 좀 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뭔가 불편해. 그런데 뭐 나한테 막 택택거리기도 하고, 그래도 저 사람이면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왜 속이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흉볼 수도 있고, 왜 말이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힘들 때 그 앞에서 울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울면 괜히 자존심 상하고 이거 불편하다. 내 집사가 가끔 내 앞에서 울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도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이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성격과 또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런 외부적으로 보이는 기술적이고 능력, 실력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그 속마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내가 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가 제가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표현되는데, 이 말을 구약의 언어로 옮겨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속에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를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지도 않네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좀 마음을 나다르시죠.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편 32편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자냐? 물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가, 저의 가장 큰 성경을 보는 성경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며칠 전 저희가 이사를 하고 거의 한 달 만에 조금 이제 짐 정리가 좀 됐습니다. 짐 정리가 대충 되자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좁은 방에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아버지로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가만히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얘네들이요 무슨 구석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구석에 보자기 틈만 있으면 그 요만한 이불을 갖고 뭐를 집을 만들고 자기네들의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뭔가 구석에 들어가고 뭔가를 자꾸 천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배울 때는 자궁 회귀 본능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자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진 공간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녀석을 보면서 그런 공간을 무엇이 틈만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막고 자기 집이라 그러고 거기다 인형 갖다 놓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다. 그래서 제가 인디안 텐트, 그래서 인디안 텐트를 하나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와 이거 비싼 거예요. 천대가리 2개 해놓고서 이렇게 텐트 우리 군대 갔을 때처럼 이렇게 텐트 이렇게 해놓고 3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인 배세감 집사한테 나무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좀 할 거야. 이렇게 좀 잘라줘 해서 인디안 텐트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직 천은 못 씌워놔서 집에 있던 이불 작은 거 자기들 갖고 놀던 이불을 이렇게 씌워놔서 2개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를 만들면 둘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2개를 만들어서 그 좁은 방에다 집어넣었어요. 집사람은 방 좁은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담고서 얘네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니까 아빠는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또 우와 이거 하나면 그동안 수고하고 뭐 이런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해놨더니 예원이가 식탁에 앉아서 아빠, 엄마 아빠하고 엄마는 결혼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 왜? 아빠하고 엄마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잖아. 그리고 아빠가 이런 것도 만들어줬잖아. 두 분이 결혼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그 자신의 그 좋은 감정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은 우리가 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얘가 이게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표현할까 그 마음이 순간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웠죠. 번거롭지만 이걸 만든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 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 아이에게 전달됐구나. 그러면서 느끼면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하는 게 참 잘한 것 같다. 내가 엄마 아빠의 딸이라는 것이 난 자랑스럽고 이런 표현을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도 제가 그 안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 그것을 느끼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속이지 않고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대가 점점 삭막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도와 성도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삭막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 공동체의 중심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경영화되어가고 대형화되어가고 가면서 서로 외로워하고 성도가 성도를 믿을 수 없는 목사와 성도가 사이가 점점 멀어져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목사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제가 어릴 적에 목사를 꿈꿨던 것은 목사님 마치 하나님 같고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대접하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만 인정받으면 됐거든요. 근데 어머니 저를 잘 인정 안 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하던 사람, 제일 존경하던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을 제가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걸 목사가 되보니까 이건 천하의 제일 약한 사람. 그러니까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면서 참 외로울 때도 많은데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원했던 거죠. 예수님이 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기술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평생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 보면 직업적으로 보면 참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부에다가 일자 무식인 사람도 있고 평생 농부도 있고 참 욕먹는 새끼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본 건 우리와 본 것과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 혹시 현설이가 꿈꾸는 신랑감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문대 나오고 재산이 적어도 어느 정도 돼요. 그런 사람을 꿈꿉니까? 아사를 버리십시오. 참
정말 중심이 통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마음 편할 수 있는 사람, 마음 편.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집사람이 내 앞에서 방문을 껴요. 이게 참 감사해요. 심지어 민지하고 같이 장사를 하는데도 방구를 못 껴서 불편하다고 나한테 얘기해요. 근데 내 앞에서는 막 방구를 꾹꾹 껴요. 편하니까 끼겠죠? 근데 요즘 연예인들 보면 뭐 아직 방구 탔느냐 안 탔느냐 뭐 부부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서 행복할까? 방구도 좀 뿡뿡 끼고 옷도 속옷도 막 이렇게 벗어버리고 막 이렇게. 그게 편한 거 아니, 편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의 옷을 훌훌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에게 마음껏 복 주고 싶고 축복해 주고 싶으냐, 자신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간사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주여가 간사함이 없어요. 엄마한테 뭔가 해주면 엄마가 내가 옷을 하나 사면 엄마가 나한테 더 잘해주지. 그 간사함이 있어서 무조건. 할렐루야. 무조건. 성도와 목사 사이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돼요.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장과 사원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간사함이 들어가는 순간 관계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만날 때 해석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나한테 하는데 그걸 또 해석해야 돼. 그냥 배고파 그러면 되는데 배고파 근데 그걸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또 이렇게 자꾸 해석해요. 특별히 노예에 가면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해석이 필요한 사람. 말하는 것이 전부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나 싫어. 그러면 싫어야 되는데 그 싫음에 또 싫음에 또 싫음에 그 분석하고 또 해석해야 되는 거. 참 복잡하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기술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고 실수투성이라도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가을, 또 연말 연시가 되면 다들 표정들이 심각하고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나이가 또 하나 먹는구나. 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밖에 없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 누군가 찾게 되죠. 친구를 찾을 때도 목사님이 설교에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친구 삼아야 된다고 해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또 분석하게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찾아도 간사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수준에서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럼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느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중입니다. 내가 먼저 간사함이 없이 저 사람을 대하고 내가 먼저 간사함이 없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먼저 간사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다 마음은 이심전심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를 가면 꼭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거 박 목사님도 믿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믿고 누군가 나를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는 묵직하고 무직스러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시편 1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간사함, 죄인들의 길, 간사함의 길이죠.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다나에게 이르되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말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참 이스라엘 사람과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악인을 가리켜서 간사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바람이 나는 곁처럼 들린다. 이래를 왜? 마음에 간사함이 있으니까. 간사함이 있다는 건 마음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저러고 저럴 때 저러고. 그러니까 뭐 믿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람들에 따라 변하고. 이게 간사함이잖아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중심에 다 맺혀 있었어요. 한 번 먹은 마음 끝까지 가고, 한 번 만난 사람 끝까지 가고, 그렇죠? 한 번 결단한 끝까지 가고,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 왜?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예수님께 심겨져서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준석이 생각해봐. 아침에 약속했어. 아침에 기분 좋게 약속했는데 저녁 때 되니까 나 기분 나빠서 약속 못 지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사람은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기도하니 그날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